약속이 끄는 40일, 이제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생각했을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거로 저는요,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이 되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거 원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적인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고민하지 않으면요, 세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 있는데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쇠약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근심, 고민은요, 우리 영적 성장을 필연코 가져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말씀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시고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동물들은요, 무엇을 따라 삽니까? 본능을 따라 삽니다. 동물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생존하느냐예요. 그래서 생존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특별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우리가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그 나치의 끔찍한 강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떤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조건이 좋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 당신 왜 삽니까? 라는 철학 질문에 대해서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통사회 내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아니면 뭐 인습, 전통 이런 것이 대신 답을 해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통사회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양반집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과거 급제해가지고 결국 가문의 명예를 떨치는 거, 이것이 바로 입신양명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백정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동물도 독축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거 하지? 이거 내 적성에 맞는지, 이거 삶의 의미가 보람이 있을까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그냥 사회 안에서 그냥 요구받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그 일을 합니다. 종의 아들 태어나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입니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인 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율, 그런 것이요,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해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죠. 왜? 선택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기억하는데요, 우리 가전제품 광고 이런 것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정제품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것도 뭐예요? 10년 동안 아유 괜히 샀어 이거, 아유 참 잘 샀네, 이렇게 어떻게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삶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쭉 가니까 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뭡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찾아가가지고요,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 삶의 의미가 뭐야? 네가 꿈꾸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거 고민을 하게 안 합니다. 그냥 몰라요. 그래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만 본능에 끌려 살죠. 이 측두엽이 반응한 대로 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쾌락을 추구하면서 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을 따라다니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왜? 삶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물으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래요. 이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자기 욕망,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이게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내 욕망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지배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삶, 그것이 많은 사람들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살 때 뭘 살지 잘 모르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할 때 그 댓글 쭉 보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물건, 그 다음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남들이 좋다는데 그냥 휘둘려 갑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이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에 휘둘리는 거랑 이타적인 거 다릅니다. 이타적인 건 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거는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관심 있습니까? 남들이 좋다는 거 하는데 남들보단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무한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이 사람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이 사람보다 더 소위 성공하고 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할 때가 많죠.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나중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요, 무기력감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인생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 두 번째 뭡니까? 남들이 세운 기준과 잣대에 휘둘려가는 삶.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36일 동안 이 책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면 이제 나랑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답은 찾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목적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요, 하여튼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란 건 명령 아닙니까? 어떤 맡긴 미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맡아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경쟁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이 이야기하면 딱 와닿게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 어떤 전쟁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기잖아요. 뭐 돌아오지 않은 해병 같은 데 보면 뭡니까? 등대를 계속 해야 돼. 이게 임무처럼.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적당히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내 안락함에 내가 만드는 성에서 이렇게 도피하면서 그냥 적당히 세월라 내워라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도 좋은 예 같아요. 터미네이터 1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요,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온 한 남자가 있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터미네이터 그 로봇이랑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뭐예요? 그 사라란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대항군, 인간편에 싸우는 그 대항군의 지도자를 낳을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그 터미네이터가 죽이려 하고, 이 사람은 남자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이 터미네이터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목숨을 걸죠. 그렇죠? 왜? 이 여자 하나 살리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의 미래를 걸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요, 이 임무를 감당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잃어버리는 우리의 사명,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사명, 그걸 다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해집니다. 자, 그럼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비전과 미션, 사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비싸게 그냥 혼용에 사용하잖아요. 뭐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명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 비전이라는 이야기하면 좀 가슴이 좀 뭐랄까 좀 편안해지는데, 사명하면 좀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영어 단어를 보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의미가 있고 사명은 보낸다는 의미가 있구나, 그게 좀 다르구나, 뭐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한 생각은 이겁니다. 그럼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야망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비전은 뭡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전 하나님께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비전이에요. 그 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나의 꿈으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이 뭡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함께 또 예수님의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주의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함께 와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꿈이에요. 꿈. 이 꿈, 설레는 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꿈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동일하죠. 그리고 이 꿈은 약간 우리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꿈이 구체화되는 거, 각 사람의 삶에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뭡니까? 우리 공유하는 것이고, 사명은 뭡니까? 각자가 달라요. 하지만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각자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요, 마지막 모습은 또 같구나 이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요, 그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은 다 각자 달라요. 저는 이 말씀 기억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김우현 PD가 하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이런 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셔야 하니까요, 이 말 남기거든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 각자입니다. 그분은요, 누구한테도 너도 나처럼 이 맨발로 통일을 대가 신발 신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거리 전도자로 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요,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각자예요. 김우빈 P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사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요, 각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지향하지만 현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을 동떨어진 그 사명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맞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딱 그 맞춤 사명에 합당한 성품과 기질과 어린 시절 배경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적 상황과 우리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똑같은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비전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사명이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6,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사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절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명이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의 사명이 있고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누가 평가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리의 전도자들 보시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시는 분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전도가 되나? 오히려 전도의 문 닫는 거 아닌가? 우리도 길 가다 보면 요즘 여기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푯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리 차에 전도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나? 메시지 자체가 너무 좀 강하지 않은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까지 고민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고민한다 자체가 또 나의 사명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역에 대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선교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역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침투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사역하시는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그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근데 다 다양해요. 색깔이 다양한데 하나의 색깔이 돼야 돼. 그거는요 사명을 잘 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다음 뭡니까? 각자 사명을 인정해 주세요. 아멘. 어쨌든 내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요 제일 좋은 성경적인 예가 우리가 익숙한 사람 가운데는 요셉이라 생각해요. 요셉.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곡식단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묶은 곡식단 주위로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더래요. 이거 설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나는 것이죠, 그렇죠? 비전.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존귀하게 세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꿈이 그냥 내 개인적인 야망, 내가 잘 되는 거, 요거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요셉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요셉은 잘 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잘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난 채색 옷 입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형들보다 난 똑똑한 존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형들이 미워할 만큼. 자, 그러다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예, 한순간에요.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나중에 어쩌저쩌 가지고 뭡니까? 연락 쓰임 받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요셉의 사명.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요셉이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달았냐면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방패막이 독가니까 이제 우리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형제들이 막 당하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하, 요셉이 확신한 자기 사명이 뭐라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명사가 아닙니다. 총리가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 하나나라 회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이 요셉 구체적인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납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지상대명령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지상대명령의 핵심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요셉의 어떤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다 같아. 왜? 하나님의 비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린다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소방관도 필요하고 앰뷸런스 운전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죠. 지금 농산물 같은 것이 더 많이 생산될 수 공부하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백신 연구자도 필요하고, 거리에 청소부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쾌적한 좀 환경이 안 되면 뭡니까? 생명 못 살잖아요. 음식점에 요리하는 사람도 필요해. 왜? 우리 먹어야 사니까. 그쵸? 그것만 필요합니까? 생명을 산다는 의미는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명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이야기 공감해주고 그의 아픔을 품어주면서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도록 게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명 각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영혼을 살리고 있는데 한 가지 백신이 뭡니까? 예수 보혈 피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순화시켜가지고 딱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의미를 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은 나중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에요. 자꾸 우리 놓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곳의 사명을 놓쳐요. 요셉은 그 종으로 보디발 집안에 있을 때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는요, 감옥에 있을 때도 뭡니까? 그 감옥 총무로 있을 때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야 이제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삶의 현장의 사명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멋있는 요셉이 나오는 거지, 우리 현재 삶에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킬은 이런 말 했습니다. 젊은이들 향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 그리고 그 꿈을 시도하라. 다시 말하면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해서 시도하라는 것인데, 그 위대한 것이란 것이 꼭 인도로 가서 선교 다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그 기대를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안락하고 이거 아니고, 좀 더 남들과 경쟁에 이기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움터가지고 새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우리 삶 현장에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것이고, 그것을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은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왜 우리 자식들이 다 이럴까? 하나같이 막 속속이고 하나같이 막 편안하게 가는 애가 없어. 그거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명이에요. 한 아이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현재 삶이 내가 너무 마음족스럽지 않아, 나는 이거 빨리 탈피하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현재 삶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부러워하는데, 그러려면 누굴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부러워하세요. 강아지 부럽습니까? 그럴 때 있죠. 아침 일찍이 막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강아지 보니까 퍼즐을 차고 있네. 주인 잘 만나가 잘 먹고 잘 싸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냥 주인은 꼬리만 좀 흔들면 예뻐해주고, 아유 네가 부럽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정말 그게 행복해 보여요?
우리 강아지한테 어떤 미션을 줄 수 있습니까? 앉아, 일어서 하면 그 강아지가 의미가 있는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사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날 충성되어 여기 직분 주셨다, 사명 주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 주인으로서 강아지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가 내게 그 일을 지금 위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스럽게 믿을만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자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그의 노년에 맞아, 내게 이 직분 주심, 즉 사명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코로나19로 상반기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또 관계적으로 힘들었었고, 또 건강도 힘드신 분도 계셨을 테고, 자녀 양육이 많은 힘듦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부르심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 제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왜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 369페이지 소제목 우리의 사명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 앞선 주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톤 터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그 골고다에서 언덕길, 그 힘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톤 터치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그 달리기 선수 바울로 뒤에 바톤 받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지금 이 레이스는 뭡니까? 그냥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온 모든 천사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딱 누군가가 아니라 나한테 딱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한테 딱 맡겼다니까요. 이 시대에서 나를 딱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위대하고 감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특권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일 자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맡기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에 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니까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작은 사람이고 별 볼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요? 하나님 대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직장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 대상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대사란 말은 뭐냐면요, 축복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있어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사명 맡기셨다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또요, 우리가 사명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진 일입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만 딱 이어지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회장님, 어떤 사회적 어떤 유지 이런 사람 뭡니까? 요 세상이 딱 끝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은 뭡니까? 영까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결국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삶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낸 한 생명이 뭐가 됩니까?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때문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니까요. 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 다 하는 날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연결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뭡니까? 주님께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한 명이 지금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지상 대명을 완수하기만 하면요, 주님 나라가 바로 도래하신다니까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슬픔이 끝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누구 손에 달렸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자인 바로 우리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명 주심이 행복하신 것이고, 이 사명 감당한 것이 바로 행복한 거예요. 물론 사명이 소홀하진 않습니다. 사명은 힘든 거예요. 고통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사명은 어려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하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 이제까지 싸웠던 거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힘든 거죠. 내 컨디션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힘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통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사명의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 자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뭡니까? 그러나 원들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아픔이 따르는 것이죠. 예, 비전은요, 그냥 비전으로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비전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요, 사명자의 헌신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뭡니까? 충성되게 쏟아부는 것이 바로, 관자가 쏟아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니까 쉽진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명자로 달리다 끝나기로 원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마지막 그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 좀 지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그런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좀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리그런 목사님의 아버지는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시골 중소도시에 유명하지 않은 그냥 목사님이셨대요. 설교도 뭐 탁월하지 않으셨고,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돋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전 세계 150개의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건축하신 사역을 하셨대요. 평생 동안. 혼자 한 건 아니고, 물론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분이 사명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999년 암 선고를 받고 이제 24시간을 이제 비몽사몽하십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가 또 의식이 잃었다 막 이러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어떤 임종 장면을 이 류 목사님 지켜보셨대요. 잠시 이제 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요, 뭔가 유언 남기러 갑니다. 아버지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75페이지 중간쯤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다. 그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최춘선 할아버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시고, 이 설교 주면 또 영상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철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이걸 객사라 그러죠. 우리 어르신 제일 싫어하는 객사,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객사가 아니에요.
사명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분열되어 있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왜 화이트 코리아냐, 왜 두 개의 조국, 이렇게 많은 민영환과 많은 안중근과 많은 유관순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있냐, 이 많은 유관순들과 안중근들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근데 예순천당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많은 유산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막 조화를 보내고 화환을 보내고,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아름다운 죽음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자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락한 난로, 벽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의 자랑이 나면서 왕년에가 이랬지 이런 이야기 하다가 끝나지 않기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나에게만 꼭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유언이 뭡니까? 다 이뤘다니 십자가상에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사명 완수, 이거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명 완수, 내게 주신 이 수많은 사명들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사명자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귀 신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잘 믿고 열심히 섬기면 부와 지혜와 권력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더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 내가 잘 있을 거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나한테만 꼭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사명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편안한 삶, 고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이것만 약속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여전히 가슴 뛰게 하는, 그 설레게 하는 그 사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는 그 아픔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생을 흔들어도
담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그 사명의 깃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길에서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 구체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 행복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존재가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게 사명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떠납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내가 충성, 사명 안수, 복귀 신고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어제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